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스승과 또 제자가 만나고요. 친구끼리도 만남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이에 있어서의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만남이 성공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인생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실패하고 또 낭망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의 그 가치와 의미는 만남에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야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인 에서를 2번 속인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가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이 자신을 환대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몰고 오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동생을 죽이려 오는 중입니다. 야곱은 한 번은 사냥에 지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또 한 번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이삭을 속이고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인 사건으로 인해서 분한 마음을 에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증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내 아우를 필히 내가 죽이리라고 이렇게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머니와 야곱은 서로 이 약속이라도 하듯이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그 아들을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피신하고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놀랬겠습니까? 평생을 땀 흘려서 이룬 재산들, 또 4명의 아내들, 12명의 아들과 그의 딸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 이 가족들을 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리하고 궁리한 결과 자신의 가족들을 둘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한때를 치면은 한때는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드릴까 해서 짐승을 550마리를 세 떼로 나누어서 각각 간격을 두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때도 예물의 양을 많아 보이기 위해서 세 떼로 나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이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탐이라는 용어는 욥에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노아에게 사용된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장막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정력과 모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장을 즐겼습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한다면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가격한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형이 자신을 죽인다면은 죽일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무서워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합니다. 가장 절실할 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순간에 야곱은 세 가지의 각기 다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을 만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만났던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이 한 진영을 이루어서 자기의 자녀들과 그리고 양떼들과 소와 그리고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을 때 또 한 진영들을 천사들이 이루면서 두 진영이 행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진영을 이루며 행진할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천사들이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에서 사는 동안 늘 야곱을 지켜주셨고 그를 도와주셨고 또 지금 놀라운 그런 자손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에도 라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합니다.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시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욕심 많은 라반은 야곱의 짐승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모두가 탈취해 가지고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눈동장처럼 보호하시고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래전에 그를 보호하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에서를 무서워해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눈에 보인다고 해서 모두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하니까 의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환자들을 얼마나 고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30% 정도 고친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사에 난 것들을 모두가 진실이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기사에 난 것들도 많은 것이 가짜가 많습니다. 저는 한 30% 정도가 진실이라고 봅니다. 거짓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산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성도님들을 돕고 수중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봤다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성도들에게는 천사들이 따라다니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3절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유기에 처할 때 우리를 그 유기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보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앞에서 그리고 인생의 많은 그 문제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병창희 형제님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종들을 통해 에서에게 보낼 애물을 먼저 보내고 밤중에 아내와 자녀들을 압복강을 건너 따로 보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이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매우 의미 있게 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세 단어입니다. 홀로 남았을 때에. 두 번째는 야곱과 싸운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나갔다는 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쉽게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소음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은 저를 어느 섬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 가보는 섬에서 이제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보내는데 창문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죽음과도 같은 가장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곱도 홀로 남았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다 떠나보냈어요. 가축도 떠나보내고 종들도 떠나보내고 자기 자녀들도 다 떠나보냈어요. 압곡강을 넘었어요. 이제 내가 책임질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압곡강을 건너기 전에 홀로 남아서 그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영적 투쟁은 어떤 사람이 나타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을 때 절정에 이릅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여서라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잠을 안 자고서라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런 씨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건드린 것만으로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분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대결이 벌어진 곳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분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나오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대학을 하니까 성경대학을 잘 공부하면 이것을 이해하게 돼요. 성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주님과의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는데 왜 이토록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 싸움이 계속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밤새 야곱과 싸웠을까요? 그것은 평생을 나만을 주장하며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워서 싸웠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늘 준비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너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라고 너의 직장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고백에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하기까지가 그렇게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세상에는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비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본인이 죽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답인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고집세고 자아가 강했던 나를 목사 만들려고 주님은 얼마나 오랫도록 참으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심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야곱과 싸웠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밤새워서 싸웠지만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허벅지는 인간의 몸에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허벅지에 힘이 없으면 노년에 아주 고생합니다. 특히 씨름에서는 허벅지가 어긋나면 더 이상 씨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하나님은 이 허벅지를 치는 사건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를 의지하며 살았던 야곱이 자아가 허벅지의 파손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위기에 처한 야곱이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허벅지를 쳐서 다치고 나자 이제는 자신과 야곱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이 만난 이스라엘로 잡았습니다. 야곱이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 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환답뼈를 다치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문제는 에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자신이 자초한 것이었고 이 해결책도 야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였고 야곱 자신의 행동이 이 나은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가 변화되려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묻기를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참된 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이 내가 사기꾼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변화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을 지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워 싸웠던 것은 야곱이 자기 자신과 직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대뼈가 깨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는 교만이 무너진 것입니다. 한두 뼈를 다쳤으므로 야곱은 이때부터 혼자의 힘으로 걷지를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야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읽다가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애굽이 바로왕 앞에서 나의 살아온 인생이 험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자기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만나면 내 의만이 드러납니다. 억울한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수고하면서 땀 흘려 살았는데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나면 내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춤으로 어둠이 물러나고 인생이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물러나는 장면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또 윤신야 권사님 앞 오늘 이야기하는데 어느 선교회원이 그 어둠이 자기를 갖추고 있으니까 매일 자살하는 생각만 하고 끈으로 매가지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쓰던 그 경찰 간부가 이 어둠이 떠나가고 나니까 눈물이 나고 쏟아지면서 그 빛이 자기한테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인생들은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한 번 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니 한 3개월 지났나요? 3개월 동안 또 씨름하다가 어둠과 씨름하다가 결국 어둠을 이긴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둠이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난 야곱은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영주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잊게 되면 잊으리로다. 자 보십시오. 이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첫째 아들 요셉도 죽었습니다. 사냥하는 흉년이 들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베냐민만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잊으리라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 야곱이, 무엇 하나도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마지막 남은 그 베냐민마저도 놓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팡이가 야곱으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방편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자 에서도 변했습니다. 야곱의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장 4절에서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만 치며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에서도 상처로 가득 차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야곱도 이제 죄책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억울함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한순간에 둘이 목을 껴안고 그 목을 어금만 주어서 그가 우는 것입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동수왕에게 봉수하려 왔던 에서가 동생의 변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입을 맞추며 울 때에 그들은 이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만나면 풀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가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나 자신과 직면할 때입니다. 이때 내 힘으로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힘하십시오. 인생의 위기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을 찾도록 밤새워 나와 씨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나와 직면하고 변화되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영이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알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알을 깨워준다면은 새는 그 자생 능력이 없어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러한 체험과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